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한 이 신분, 우리 주님에 대한 신분, 사명, 직책을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메신저로 보내주셨다. 뭐 다른 말 얼마든지 많은데, 또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앞쪽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나타내 주셨다.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바로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셨다. 이 자기들이 말하는 그 명분, 왜 이 말을 전해야 되는지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42절에도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고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스피커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스피커다, 메신저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분, 직책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가 이 글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 또 이 뭐 다른 어떤 화해의 아들로, 화해의 아이로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두 부족 간에, 쌍방 간에 가장 존귀한 자의 자녀를, 아들을 보내서 전쟁을 미연에 막는 그 평화의 아이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평화의 아이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심판한 자, 재판장으로, 그것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실존 인간과 그리고 그 전에 죽은 사람까지 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놀라운 이 선포인 거죠. 사실은 껄끄러운 거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자녀에게도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무도, 왜? 교인들한테도 이 말 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시다, 재판장이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당신이 재판장이셔서 나의 폐부를 살피시고 나의 심령을 살피셔서 내가 옳은지 판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에 단소리 듣기 좋아하고 행복하고 축복한다라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 듣기 좋아하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인들한테 베드로가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해야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해야 되죠. 남녀 평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 말 일치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 이 세상은 산자 재판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살아있는 자를 심판합니다. 수사 중에 있던 사람들도 죽으면 재판 종료입니다. 끝입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판단을 하죠. 판단을 하지만 수사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그걸로 딱 중단되고 철회됩니다. 부관참시는 없습니다. 조선시대까지도 죽은 자에 대한 심판으로 부관참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망자에 대한 모독, 이 정도는 있죠. 망자에 대한 모독까지는 있습니다. 재판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효력이 정지되는데 간혹 재수사를 요청해서 명예를 회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망자인데 재수사를 요청해 가지고 명예를 회복하는, 그 정도가 지금 과거에 군대에 가가지고 의문사하거나 실종됐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이 아닙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온 인류가 꿈꾸는 공의로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베드로가 증언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나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소망하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는 나중에, 이거 혹시라도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부활시켜가지고, 죽은 자도 부활시키고 살아있다가 믿는 자는 그 앞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양과 염소로 구별할 거다 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미래에 어떤 그 날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게 오늘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재판장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올곧게 살려고 하는 의지와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지침이고 명령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악한 사람인데 잘 되는 걸 보거든요. 악한 사람인데, 못된 사람인데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그 알량한 돈 가지고 사람들 이리 와라 이렇게 하고 사람들 폭행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해 보이는 사람인데, 착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요령껏 사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령껏 사는 게 최선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의로운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믿는 자들 아닌 세상의 소리라면 모르겠는데 믿는 자들도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또 살아있건 죽었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갔으나 죽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이 세상의 어떤 재판, 심판,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아직도 1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시간 70분 동안 어디가 있었느냐, 뭐 했느냐. 자기 방에 가서 잤죠. 뭐 했겠어요, 그 사람? 뭐 했겠습니까? 공적인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정해진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의미를 다 24시간 대기해야 되죠. 사실은 그 일을 하라고 그 직책을 그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24시간 이교대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시간과 장소가 우리 주님의 재판, 심판 앞에서는 불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덴에서 이렇게 설교했죠. 창세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신 증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무슨 증거라고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재판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그 날을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이 죽음과 동시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은 후에 어떻게 심판을 받고 안 받고를 염려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라고 하는 이 말, 온 세상을 심판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건강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냐? 이유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장이신데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공경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을 공경하라고. 좀 제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이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겨주셨는데 거기까지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뒤에 설명이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인데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가신 우리 주님,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한 그 헛된 소식들이 사람들의 귀를 달구고 있어서 우리 주님 아무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디모데야, 뭐 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항상 그 일에 힘써라.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은 죽음으로 만연한 세상입니다. 결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요때만 막 하고 그 다음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잊어버립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국가 예도 기간을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면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인류가 무릎 꿇고 주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께서 재판장 되신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이 전파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 강단에서도, 그리고 부모의 입을 통해서도, 친구의 입을 통해서도 이 땅에 선포될 때, 그때에야 세상이 그를 공경하게 되고, 그리고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죄사함의 은총이,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